이번 주의 말씀은 지난주의 말씀과 이어진 말씀입니다. 지난주의 말씀은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예배를 드리는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존재로 인정을 받아야 되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의 말씀의 핵심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가장 불행한 사람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 가장 행복한 자요, 은혜로 충만한 자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누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배를 받아들여진 이 세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복된 삶으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행복을 추구하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갖춰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주시는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돈이 많아도, 건강해도, 이 땅의 모든 것을 우리가 갖추고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부분과 그리고 육적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육신의 삶이 있고 영적인 삶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적인 삶은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인하여 만족하며 살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는 것이 없으면 결코 만족할 수 없고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는 것이 없으면 이 땅의 것이 충족하게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배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신다면 그 다음이 순서가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예배 가운데 예배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말씀을 전달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순서가 뭐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려야 그 다음 순서가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배가 잘못되면, 내 자의식이 잘못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그 자의식이 잘못되어 있어서 교회에 나온 사람은 은혜를 절대 받을 수가 없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지난주 설교와 이번 주 설교를 묶어서 보자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려야만 되고, 그렇게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은혜가 우리를 살리는 것이고 우리를 기쁨의 삶으로 인도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서양 사람들은 성공의 비결로 3P를 꼽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3P라고 하면 첫 번째로 꼽는 것이 practice라고 합니다. 노력, 열심 이렇게 말합니다. 노력하고 수고하고 열심히 추진하는 그런 노력이 첫 번째 있어야 성공을 할 수 있고, 두 번째가 patience 그렇습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지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해서 성공할 때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는 삶이 무던하게 참아내면서 감내가 될 때 드디어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서양 사람들이 성공을 비결로 꼽는 중요한 세 번째가 뭐냐면 peace 그럽니다. 평화입니다. 평화라는 단어와 은혜라고 하는 단어와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원어상으로 이 기쁨이라는 단어, 평화라는 단어 모두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즉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가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은혜인데, 카리스마라고 말한다면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은혜를 풍성히 내려주셔서 그걸 따라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인도력, 지도력, 이걸 카리스마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이 땅에 하나님께서 내려주셔서 이 카리스가 내려올 때 드디어 사람들의 마음속에 평화가 임하고 샬롬이 임하고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서양 사람들이 성공의 비결로서 세 가지를 꼽았는데 그 세 가지 중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기쁨이라고 하는, 평화라고 하는 것이 자리를 잡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성공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이 기쁨을 얻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합니다. 성공이라고 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젊은 사람들은 스타를 꿈꾸죠. 스타를 꿈을 꾸면 그 스타가 한번 되고 나면 스타들은 굉장히 정신적으로 고통을 얻기 시작을 하는데, 인기가 떨어지면 어떡할까? 사람들이 나를 찾아주지 않으면 어떡할까? 사람들이 나를 몰라보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를 불러주는 순간은 무대 위에서 기쁘고, 사람들이 불러주는 순간은 촬영을 하면서 기쁘지만, 사람들이 자기를 찾지 않는 동안에는 우울증에 걸려서 기쁨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마약을 쉽게 하는 사람들이 연예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 공백을, 사람들이 찾지 않는 공백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참된 기쁨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유흥을 통해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어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취미 생활을 통해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지만, 근본적으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평화, 은혜, 기쁨,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근본적인 기쁨이 없다면, 이 은혜가 없다면 우리의 삶에는 진정한 기쁨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쁨은 은혜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지 않으실 것이다, 나는 주일 예배를 드렸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지켰노라, 이런 차원이 아니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삶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면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고, 이것이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충만하게 해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쁨은 은혜이고, 이 은혜는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 모든 일에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 모든 일에 불평불만이 가득할 수밖에 없게 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은혜가 내 삶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은혜가 과연 무엇인가? 첫 번째로 이 은혜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은총의 뿌리를 두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찬송을 부르면서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는 기도를 하면서 은혜를 받았다 이런 말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값없이 아래에 있는 존재들에게 값없이 내려주시는 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근본적으로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대가 없이 위에서부터 내려주신 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기독교는 계시 종교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찾지 못할 때,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필요성조차 알지도 못할 때, 죄를 해결해야만이 행복할 수 있다는 것조차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이 땅에 계시해 주셔서 하나님의 존재, 죄의 씻음의 필요성, 그 죄 씻음의 방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죄 씻는 길을 계시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죄 씻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은 우리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가 어떤 하나님 앞에 예배 행위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내려주신 그 귀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내려주신 것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 우리가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마음속에 심어질 때, 우리의 마음속에 충만해질 때 우리의 삶에 드디어 행복이, 감사가, 기쁨이, 만족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결국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스며들어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라고 하는 것은,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세계와 바른 관계를 맺지 않고서는 결코 내 마음속에 도달할 수 없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온의 대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길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 모든 일에 대로가 뚫려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길은 옛날에는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러 갔죠.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신 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수단은 결국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게 되는데, 이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의 마음속에 스며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에 굴곡이 생기면 내 마음에 여러 가지 잘못된 생각이라든가 또는 편협된 생각이라든가 내 마음속에 서운함이나 원망이나 이 모든 것들로 이 시온의 대로가 굴곡이 생겨져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 완벽하게 100% 전달이 되는 게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 때문에 은혜가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고 받을 수 있고, 은혜가 없는 사람은 불평불만이 가득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아우구스티누스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안에서 받는 위로를 떠나서는 아무런 위로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받는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런 위로도 이 땅에서 받을 수가 없다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아야 되고, 의롭다 인정을 받고 나면 그 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 은혜고, 이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해질 때 우리의 삶이 기쁨으로 가득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설명할 수 있느냐면, 은혜는 자격이 없다고 고백하는 겸손 가운데 얻어지는 것이 은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지난주 설교 가운데 이 모든 내용들이 다 들어있죠. 바리새인은 자기가 자격이 있다고, 내가 잘했노라고, 내가 옳다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러내고 옳다 인정을 받으려고 오만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옳은 것을 증명해 내려고 하다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자체를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반대로 자기가 자격이 없노라고, 죄인이라고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세리는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아주셔서 의롭다 인정함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은 이 의롭다 인정을 받는 순서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나를 높이는 사람에게는 은혜가 있을 수가 없죠. 나를 높이는 사람에게는 기쁨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에게는 영원히 은혜가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성경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테니스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테니스를 하면서 살아온 시간이 대략 20년 이제 막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테니스를 하게 되면 테니스를 하면서 모든 사람의 성품을 한눈에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테니스장에 걸어 들어오는 걸음걸이를 보면 그 사람의 실력을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만큼 테니스라고 하는 것이 그 실력을 통해서 또는 치는 모습을 통해서 자기 인품, 성격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제가 많은 사람들이 테니스를 가르쳐 달라고 할 때마다 제가 첫 번째 하는 말이 있습니다. 테니스는 겸손한 사람이 실력이 빨리 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테니스를 같이 해보면 이게 뭐가 이렇게 마음에 안 들어서 잘 안 돼서 가르쳐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르쳐 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가르쳐 달라고 얘기를 할 때 가르쳐 주면 그 가르쳐 주는 순간에 테니스를 가르침 받는 사람들의 표정은 둘로 나뉩니다. 어떤 사람들은 너무 고마워서 어쩔 줄을 모르고 밥을 산다, 음료수를 산다, 그렇게 고마워서 어쩔 줄을 모르는데, 교만한 사람은 가르쳐 주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말해주는 쪽쪽 그것을 자기 머릿속에 담아서 적용을 해서 실력이 쭉쭉쭉쭉 올라가는데,
교만한 사람은 남이 가르쳐주는 것에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에 실력이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아마 골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골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테니스는 겸손한 사람이 굉장히 잘 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무릎이 낮아지고 자세가 낮아져야 상대가 친 볼이 정확하게 보입니다. 그 볼이 정확하게 보일 때만이 실수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테니스 선수들을 보면 무릎이 굉장히 낮아요. 심지어는 엎드려서 무릎을 낮추고 골반을 낮추고 엎드려서 상대의 볼을 기다립니다. 굉장히 겸손한 사람만이 잘 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테니스를 쳐보면 어떤 사람들은 절대로 가르침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잘 칠 수 있는데라는 교만한 마음 때문에 야구를 하듯이 라켓을 휘두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화순에 나가서 테니스를 몇 번을 쳐봤는데 한 분이 치는 게 너무너무 엉망이에요. 그래서 그분 보고 사람들이 저를 보고 저분한테 제발 좀 가르쳐 주라고. 그래서 테니스를 치는데 너무 이상하게 치길래 제가 딱 한마디 했어요. 이거 이렇게 치면 볼이 훨씬 더 좋게 날아갑니다. 한번 해보시죠. 그랬더니 그 다음 볼이 날아오니까 성질이 나가지고 라켓을 갖다가 패대기를 쳐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 양반은 절대로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신앙생활도 테니스도 삶의 모습도 본인의 모습을 뭔가 말을 해줬을 때 겸손하게 받는 사람은 테니스도 굉장히 빠르게 실력이 늘고 신앙도 굉장히 겸손하게 성숙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입니다. 나는 교회를 핍박한 사람입니다. 나는 미물의 때만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작은 사람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기를 이렇게 낮게 미물의 때만도 못한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된 사람이고 내가 잘하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교만한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이런 마음속에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게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여기에 진정한 감사와 진정한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오늘 중요한 것은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받은 은혜를 깨달을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받은 은혜를 깨달을 줄 알아야 되는데 그 받은 은혜가 뭐냐 하면 즉 은혜의 현재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절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자, 단어가 강조되어 있는 단어가 나타나죠. 읽어보시면 어떤 단어가 제일 강조되어 있습니까? 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뭐가 강조되어 있죠? 지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는 지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성경은 굉장히 문학적인 책입니다. 굉장히 어법이 정교하게 되어 있고 같은 단어가 반복되는 일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같은 단어를 써야 된다면 그 단어를 써야 되는 그 용도에 맞는 비슷한 단어를 쓰지 같은 단어를 반복해서 쓰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굉장히 문학적이고 정교하게 만들어진 작품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기록된 성경 속에서 같은 단어가 반복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강조해 놓은 문장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뭐가 강조되어 있느냐? 지금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강조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인가? 여러분,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를 한번 점검해 보시렵니까? 여러분에게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밖에 없습니다. 과거는 이미 흘러간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와 상관이 없어요. 미래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미래가 없어요. 내일도 없습니다. 오늘 밤에 잠자는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데려가시면 나에게 내일은 없죠. 많은 사람들이 없는 내일을 준비하느라고 오늘을 불행하게 살죠.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것은 오늘 누리라고 주신 거죠. 만나의 원리와 같습니다. 만나는 하나님께서 그날 행복하게 먹고 건강하게 누리라고 그날 주신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내일을 위해서 쌓아놓다가 다 썩었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이고 오늘 쓸 것은 오늘 주시고 내일 줄 것은 내일 쓸 것은 내일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오늘 쓰고 누리라고 하신 것들을 내일을 위해서 다 쌓아놓음으로써 오늘을 못 누리죠. 없는 내일을 위해서. 내일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없는 시간입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추상적인 시간일 뿐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주셨을 때는 그것은 현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언제나 현재밖에 없습니다. 실존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인생은 현재의 시간밖에 없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가서 없고 미래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때만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현재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지금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강조되어 있죠. 내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없어요. 내일 은혜 받으면 되지, 내일 예배 드리면 되지, 내일 충성하면 되지, 이것은 우리에게는 사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수도 없이 거짓말을 하는 이유가 뭐 때문이냐고 하니까 내일이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번만 성공하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것만 성공하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헌금하겠습니다. 이 약속 지킨 사람들 거의 없잖아요. 이런 거짓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일이 있을 것이다. 자꾸 내일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내게 주신 실존적인 삶 속에서 오늘 하나님 앞에 받으라 하시고 누리라 하시고 그걸 나누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은혜를 설명할 때 뭐라고 설명하는 거 하니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라. 그러니까 지금 은혜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언제나 미래를 생각을 합니다. 미래를 생각을 하면서 내가 지금은 이렇게 해도 성숙하면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내가 지금 이래도 내가 앞으로 은혜 받고 살면 되지. 미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때만 존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언제나 현재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존적으로 나는 현재에만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미래가 존재한다면 그 미래를 하나님이 내게 선물로 주셔서 내가 천국에 가지 않고 그 미래를 맞이했다면 그 순간은 바로 현재라고 해요. 그리고 오늘 현재는 과거에 언젠가 내가 소망했던 시간들이라고 해요. 언제나 우리에게는 현재밖에 없습니다. 오늘 내가 은혜를 받으면 은혜 받는 사람이고 오늘 내가 은혜를 못 받는 사람이면 나는 영원히 은혜 못 받는 사람입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면 나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고 내가 오늘 오만하게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면 영원히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죠. 교회를 다니면 그래서 늘 보면 오만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다 나눠줍니다. 이거는 최달수 장로님이 받아야 될 설교고 요거는 서홍빈 장로님이 받아야 될 설교고 이건 정민호 집사님이 받아야 될 설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건 누구 다른 사람한테 다 우리 교회 누구한테 다 나눠주고 자기는 은혜 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현재 받아야 될 은혜를 사람들에게 그냥 이건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 이건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고 다 나눠주고 자기는 하나도 은혜를 받지 않고 손 탈탈 털고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설명을 할 때 은혜의 현재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내일을 생각하려고 내일 잘하면 된다. 오늘 잘하지 못한 사람 결코 내일 잘할 수 없습니다. 오늘 겸손하지 못한 사람 결코 내일 겸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것을 가장 잘 설명해 놓은 번역을 해 놓은 것이 영어 성경입니다. 리딤이라고 하는 단어를 설명을 했습니다. Redeem the time. 시간을 속량하라 이 말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내게 주신 시간을 구원해 내라 이 뜻이에요.
지금 주신 시간을 낭비해 버리거나 지금 이 시간을 나의 잘못된 마음으로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을, 이 상황을 지금 구원해 내라 이 말이에요. 지금 내게 주신 시간을 그냥 흘려버리지 마라. 이 뜻으로 한글 성경에는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해내자면 지금 내게 주신 시간을 은혜의 시간으로 바꿔라, 구원해 내라, 속량해 내라 이 말입니다. 리딤이라고 하는 단어는 속량하다, 구원해 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현재 내가 불평불만 가운데 있다면 내가 불평불만하고 있는 이 시간을 살려내라 이 말입니다. 은혜를 받는 삶으로 나의 이 불평불만의 삶을 은혜의 삶으로 구원해내라. Redeem the time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이 시간을 가장 귀한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 오늘 이 시간 은혜를 못 받으면 내가 평생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은혜를 받으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제가 언제까지 여기에서 계속 설교할 거고 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저를 천국에 데려가시면 저는 여기서 설교할 수 없죠. 하나님께서 저를 다른 곳에 필요하시다라고 다른 곳에 데려가시면 오늘 여기에서 설교할 수 없죠. 우리는 늘 언제나 언제까지나 그런 은혜를, 그런 설교를 들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설교를 들을 수 없다면, 은혜 받을 수 없다면 그 설교는 이제 앞으로 들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명하시기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라라고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을 은혜 받을 만한 때라라고 설명하셨는데, 이 시간이 이 성경 속의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이 시간이 과연 그럼 그들에게는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평안했기 때문에요? 아니면 기쁨이 충만했기 때문에요? 아니면 정말로 은혜 받을 만한,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셨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초대교회는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환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핍박과 환난 때문에 불평을 하려면 얼마든지 불평을 할 수 있고, 원망을 하려면 얼마든지 원망을 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굉장히 열악한 신앙생활, 굉장히 열악한 그 당시의 시대상을 봤을 때는 이 사람들은 기독교인이라고 드러내놓고 신앙생활도 할 수 없을 만한 그런 굉장히 고통스러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평안해지면 은혜의 때라고 설명한 게 아니라 지금 이 환난 때, 이 고통의 때, 그때를 지명하여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다. 지금이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될 때고 은혜 받아야 될 때고, 지금이 그 말씀을 은혜로 기쁨으로 받아야 될 때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 많은 사람들은 이 상황을 언제나 바꿔보려고, 이 상황을 어떻게 바꾼 다음에 내가 뭐를 해보려고 자꾸 미래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대로의 상황에서 은혜를 받아라 이 말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가장 나에게 맞는, 나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지금 나에게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받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가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의롭다 인정받을 만한 예배를 드려야 되고, 두 번째가 그렇게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셔야 그 우리를 받으셨을 때 우리 위에 채워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면 기쁨으로 가득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기 위하여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일어서서 나가는데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은혜가 없다면 하나님이 잘못하신 겁니까? 여러분이 잘못하신 겁니까? 여러분 분명히 계산을 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을 향해서 얼굴을 드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을 통해서 언제나 여러분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은혜를 받을 메시지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잘못하셨든지 여러분이 잘못하셨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얘기죠. 예배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은혜로 충만한 삶으로 돌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아니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늘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삶을 살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해결해야 하셔야 될 일이 예배와 은혜입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고, 예배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사람의 뒷모습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난주 설교를 보시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뒷모습을 보실 때 어떻게 보여지십니까? 바리새인은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면서 얼마나 불평불만이 가득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받아주시지 않으셨잖아요. 그러면 세리는 어떡하겠습니까? 죄를 가득 지었는데, 나는 죄인이라고 너무 마음속에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나왔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봐주시지 않으시면 나는 죽습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해 주셨어요. 은혜를 받았습니다. 돌아가는 모습이 어떻겠습니까? 그 발걸음은 기쁨으로 가득 찼겠죠.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세리와 같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아버지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지 아니하시면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일어나서 내가 돌아가는 길에 기쁨이 없다면 나는 세상에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가장 행복한 삶을 주시옵소서. 나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나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그렇게 기도하셔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예배를 드리고 연락되는 예배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미래가 아니고 과거의 은혜가 아니고 지금의 예배,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은혜 받고 오늘 기뻐하시고 오늘 기쁨으로 충만한 삶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